12년 2월 2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이라고 해서 12번째 달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달 1일이죠. 12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2월 1일, 1월 30일에서 2월 5일까지 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번째 파라샤.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생, 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5장 18절입니다. 저는 창세기 23장에서 25장 18절, 또 구약 선지서 합타라,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1절, 이건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오늘 창세기의 내용이 사라의 죽음이다 보니까 죽음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창세기 23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라를 묻을 땅조차 없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사게 되는데 해쪽 속, 즉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7절 보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해쪽 속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죠. 은 400세겔을 해쪽 속 에브론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로 사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동일한 장소에 묻히게 됩니다. 즉 사라의 매장지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의 생명인데 이들이 그 사라의 매장지로 마므레, 헤브론을 예비했다는 거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건 전에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할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있을 곳이 되겠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헤브론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있는 곳. 언제까지요? 앞으로 7년 대환란 다 후 3년 반 다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 시내산에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 즉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가 있는
막벨라 굴을 연상하시면 되겠고, 또 이곳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무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있는 임시 처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무덤, 즉 하나님의 종의 신분임을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걸 봐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 부자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낙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죠. 음부. 음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쭉정이나 가라지가 들어가 있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 있는 곳이 음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사망인데 음부나 사망에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의 공중대림, 지상대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이 음부나 사망에서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아닌데도 음부에서조차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생명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성도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연관 구절로 이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죽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제자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사건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내 자신의 뭔가 혈기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한 사모함,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들어가서 잠을 잘 곳도 있다. 공중의 새도 이 거처가 있다. 하물며 인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정말로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따라오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욕이나 욕심이나 예수님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빨리 장례식을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빨리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이들은 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례식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방식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썩지 않을 양식, 새 곡식,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를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서 병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죠. 이 사람도 서기관과 똑같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정말로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거처도 없다 그러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천국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을 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큰 축복이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전혀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큰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메시지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죠. 사실 이것도 뭐 큰 문제 있는 발언같이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가족과 작별하고 온 다음에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농산물을 소출하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시선이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밭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앞을 보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은 손을 제대로 보지 않고 뒤를 돌아봐요. 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의 길을 가고 있을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나의 심령밭을 지금 갈아엎어야 돼요. 나의 심령밭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종의 형체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명분으로 세워져서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손에 쟁기를 들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 율법을 향해서 돌아간다. 과거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손에 쟁기를 잡고 있습니까? 나의 심령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앞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앞에 손에 쟁기를 잡고 나의 심령밭을 갈아엎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절에도 나오죠. 그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지한 피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헤롯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말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경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립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누어준 떡을 먹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밤이 되었을 때 뛰쳐나갑니다. 생명의 떡이 그에게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람 자체가 심판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끊는 이런 엄청난 일이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을 받아서 선동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죠.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엄청난 죄악의 그런 대가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런 순교의 피들, 또 예수님을 핍박을,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했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날이 이제 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은 허투루 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심령밭에 담고, 이 하나하나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은 하나의 피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번째 파라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현상만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상 아래 감추어져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진리,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중에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때에, 7년 대환란이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육이 벗겨지고 이 땅에서의 소욕들이 완전히 죽고 오늘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전으로 채워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